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은 단 한 번의 시도가 있었고 그 한 번의 시도가 성공해서 오늘의 개혁교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100년 전에 보헤미아의 즉 오늘날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도했다가 화형을 당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가 역시 종교개혁을 시도했다가 그가 죽은 지 44년이 지나서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또 마틴 루터와 거의 동시대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직후에 종교개혁의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제세례파의 종교개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요한 칼빈의 종교개혁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지난 3년 동안 3번에 걸친 종교개혁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여러 시대,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정치와 결탁되면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자연과학과 의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사회 모든 전반에 깊이 영향을 미쳤고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수백 년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독일이 유럽에서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지난 20세기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던 그 먼 원인도 따지고 보면 종교개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은 유럽 문명사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양상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뜨거웠던 그 외침보다는 종교개혁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일들에 더 관심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혁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혁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드리는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원리는 오늘 개혁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외침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입니다. 중세기 유럽에서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없었고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은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에요. 오직 교황이 인정한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꼭 가진다 해도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게다가 성직자들이 미사를 라틴어로 집례를 합니다. 당연히 강론, 즉 설교도 라틴어로 해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미사의 자리에 그냥 앉아서 미사를 구경할 뿐이지 미사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라틴어가 아니라 감나라의 언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인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진행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무지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교회만 가질 수 있었고 논란이 될 만한 성경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교황의 몫이었습니다. 교황이 해석한 성경에 대해 그 어떤 사람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토를 달면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또 당시 교회는 교황을 무오하다고 믿었습니다. 즉 죄가 없다고 믿었어요.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대하여 결정할 때 그 교황의 결정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지성인들이 그리스어, 즉 헬라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 유럽에서 지성인 소리를 들으려면 반드시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 원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시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라틴어 성경에 오역, 즉 잘못된 번역이 있음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당시 교회가 금과 옥조로 여겼던 라틴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의 권위도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교회의 금기를 어기고 14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원래 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옥스퍼드를 졸업한 엘리트 관료였어요. 당시 교황이 납세 문제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를 소환했을 때 위클리프는 사절단 이론으로 왕을 수용합니다. 위클리프가 로마 교황청에서 시간을 보내며 교황을 대면해서 교황을 만납니다. 그때 이 위클리프는 교황이 대단히 거룩하고 무오한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환상이 깨져요. 위클리프가 본 교황은 대단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클리프는 교황이 무오하다는 당시 교회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고 그 일원으로 교회가 금지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위클리프는 인류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되었고 위클리프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은 영어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백성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 위클리프의 영어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16세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은 이제 일반 대중 속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게 되었고 당시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실의 표준은 교황이나 교회의 제도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유럽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개혁을 일으켰던 얀 후스나 위클리프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던 것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워낙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 마르틴 루터가 주창한 두 번째 개혁의 원리는 오직 은혜예요.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내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 교회가 발행한 면죄부 때문입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교회가 보장해 준다는 공식 증서예요. 이 면죄부가 처음 발행된 것은 11세기 교황 우르바노 2세 때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교황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전쟁 자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고 있던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일은 거룩한 전쟁이고 이 전쟁에 군사로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내는 사람에게 천국을 보장한다는 교회의 대표인 교황이 공식으로 서명한 보증서가 이 면죄부였던 거예요. 그 후 유럽 인구 7,500만 중에 3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몬 흑사병이 창궐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안해요. 당시 사람들은 눈만 뜨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심리 속에 죽음의 공포가 크게 다릅니다. 내일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가 이렇게 온 유럽을 휘몰아칠 때 당시 교회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때까지 면죄부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판매되었는데 16세기 이르러 교황 10세가 당시 교황청이 갖고 있던 막대한 부채와 교황이 심호할 교회인 성베드로 성당의 보수와 개축 공사에 많은 자금이 필요했어요. 교황은 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는데 그 방법이 면죄부를 대대적으로 발행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를 사면 본인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도 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이 면죄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가 연옥교리예요. 이 연옥교리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연옥교리를 믿습니다. 즉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연옥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부모와 조부모가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와 조부모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에 있는 네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사지 않으면 연옥을 지나서 너희 부모나 조부모가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버리면 천국 가면 다행인데 지옥으로 가버리면 면죄부를 사도 소용없으니까 서둘러서 면죄부를 사야 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는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7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건재한 성베드로 성당이 오늘날의 그 건재한 모습으로 완성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성경에 무지했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늘 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직접 원어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면죄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과 같은 성경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루터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로나 돈이나 면죄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도 아니고 구원의 도도 아니라는 것을 루터는 확증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방적인 선물인데 당시 교회가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당시 루터는 면죄부를 포함한 당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당시 교회가 성경에 비추어 근거 없이 하는 95개의 반박문을 제시했어요. 사실 이것은 루터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루터는 교수였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원 학생들과 세미나하기 위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95개 반박문을 부착하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같이 생각해오고 다음에 토론하자고 이렇게 붙인 일종의 광고였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럽에서 인쇄술이 기가 막히게 발전했어요. 루터가 이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자마자 루터의 이 반박문은 당시 발달한 인쇄술을 통해서 인쇄가 되고 복사가 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많은 유럽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요. 그래서 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의 두 번째가 있지만 구원은 면죄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러니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믿음이에요. 마틴 루터의 아버지의 한스 루터는 광부 출신으로 굉장히 큰 광산을 차지하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스 루터는 자기 집이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는데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정말 총명했던 자기 아들 루터를 법대에 보내요. 그래서 이 법대를 보내서 이 아들을 출세시켜서 이 가문을 부와 명예를 가진 명가로 이 루터를 통해서 아들 루터를 통해서 세우고 만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대에 들어가서 이 마틴 루터는 탁월하게 공부를 잘합니다. 이 루터가 어느 날 학교로 가던 중에 벼락을 맞습니다. 이 공포에 질린 루터는 자기 머리를 감싸고 땅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럴 텐데 그때 루터는 자기 머리를 감싸고 자기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기도하기를 성 안나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신부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 안나 세인트 안나는 누구냐면 마리아의 엄마예요. 성모 마리아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당시 독일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 성 안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릴 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안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루터는 마초 같은 아버지, 이 강압에 못 이겨서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만 이 루터의 내면 그 깊숙한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가 성직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 내면의 욕구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루터는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입회하게 되고 수도가사가 되고 신부가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돌을 닦고 고행을 해보았는데 루터의 마음에는 여전히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루터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루터를 향해서 늘 왜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너는 오늘도 실패했구나. 너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자신을 정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어느 날 그 주님을 향해서 한탄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 했지만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늘 정죄하는 예수 앞에서 그는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독일 비텐베르다의 교수가 되어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 그것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동일한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나 그의 수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측의 이신득의라는 구원의 도를 깨달은 루터의 입장에서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구원의 도를 너무나도 왜곡시키는 범죄 행위로 보였던 거죠. 루터는 왜곡된 구원의 도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의 도, 이신층이, 즉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참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항상 동일했어요.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 종교개혁은 세 가지로 아주 단순한 외침이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정리하자면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마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마틴 루터 이후에도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 이전에도 루터 이후에도 사람들은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이 외침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백 년 전에도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교회가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교회가 시작된 그 첫날부터 교회가 이 역사에 문을 닫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교회가 그 교회의 그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역사가 종결할 교회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 개혁이 필요 없었던 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교회가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죄성이 있고, 그런 죄성이 있는 인간들로 구성된 교회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한 중세 교회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개인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언제든지 본질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 출발부터 교회의 마지막까지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 초가 자기 몸을 태움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개혁함으로 존재해요. 교회는 부단히 개혁할 때만 탔습니다. 중세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져도 너무 멀어졌던 이유는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늘 개혁할 때 교회는 세상 앞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교회답고 우리가 교회답고,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이 세상에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제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항상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개혁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개혁자들의 외침,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뜨거웠던 외침, 그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웠던 열망이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우리 심령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으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서 늘 개혁해가며 주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교회의 주체로, 개혁의 주체로 서갈 수 있도록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